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때 참 잘했었구나 하는 순간도 있었고, 또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 막심하고 부끄러웠던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그런 그 일들 중에 잘했다고 기억되는 거 한 가지 하고 좀 부끄러웠던 그 많은 기억 중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22살 때 총각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2년 전 일입니다. 그때 제가 서울 답심리에서 살았는데 양복, 상의, 콤비 하나가 필요해서 그걸 사기 위해서 답심리에서 기름동 시장에 그 옷가게에 들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 있었는데 가격이 내가 가진 돈보다 좀 더 비쌌습니다. 그때 내 수중에 10,000원이 있었는데 옷값이 12,000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좀 돈이 부족하니까 2,000원만 깎아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주인이 모자라는 건 나중에 갖다 주고 그냥 가져가라고, 깎아주지는 않고 나중에 달라고 하면서 그냥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란 돈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일단 옷을 가져와서 입고 다녔는데, 그 후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날짜가 후떡후떡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돈이 생겼는데도 너무 날이 많이 지나가 버리니까 또 뒤늦게 이렇게 찾아간다는 것이 용기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계속 망설이다가 그만 1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답심리에서 종암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이사한 동네에서 새로 이제 교회를 정해서 교회에서 이제 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 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 내용 중에 양심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내 머릿속에 잊혀졌던 그 옷 사건이 생각난 겁니다. 옷값 덜 준 것이 생각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또 1년이 지났는데 그 옷값 나머지 준다고 찾아간다는 것도 좀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는데 계속 성경 말씀이, 그 공부했던 그 성경 말씀이 내 양심을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그 옷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주인에게 1년 전 얘기를 했더니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일단 돈을 받으시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나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정말 그 어려운 숙제를 한 것처럼 기뻤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올 때 정말 마음이 기쁘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많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몇 년 전 일입니다. 우리 부부가 이제 교회 차로 모 집사님이 이제 일산 암센터 병원에 이제 그 진료차 우리가 이제 데리고 왔었는데, 점심때가 돼서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카드로 계산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차 안에서 보니까, 영수증 보니까 식당 주인이 계산을 잘못해서 원래 바깥보다 적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랬으면 그때 바로 가서 이거 계산 잘못됐으니까 바로 제대로 해주세요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그냥 와버렸습니다. 구차하게 좀 변명을 하자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주인이 실수한 거니까, 또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금액이니까 그냥 집에 가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혼자 다시 병원에 갔을 때 그 식당에 들려서 잘못 계산하여 덜 준 밥값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집사님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 집사님이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야, 내가 집사보다 못하구나. 지금 내 신앙 양심이 총각대보다 못하구나 하는 마음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항상 설교할 때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설교하는데, 오늘은 더더욱 내용이니만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설교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오늘 설교는 저 자신부터 먼저 잘 새겨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면서 한 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내용,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이 권면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착한 양심은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냥 믿음에 굳게 서라 하지 않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마치 손등과 손바닥과도 같고 또 동전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즉 온전한 믿음에는 착한 양심이 수반되어야 하고 착한 양심은 온전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함께 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함께 가져야 할 그 이유는 믿는 자가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그 믿는 자의 믿음도 파손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에 관하여 파손한다 그랬는데, 파손한다는 의미는, 믿음에 관하여 파손한다는 의미는 마치 배가 부서져서 침몰하듯이 착한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믿음도 깨어지고 결국 그 믿음도 침몰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면서 실제로 양심을 저버리다가 믿음이 깨어진 두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잘 알 수 없지만 이 중에 알렉산더는 혹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구리 세공업을 하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디모데야,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중에 알렉산더는 이 구리 생업업자 알렉산더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양심을 저버려서 결국 그 믿음까지 파손된, 믿음까지 저버리게 된 그런
이해로 두 사람이 거론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을 교회로부터 출교해서 교회로부터 제명을 시켜서 출교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신성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더럽히지 못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라.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 좋지만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또 한 번 찾아가서 또 한 번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선포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출교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출교를 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은 두 바퀴와 같아서 함께 가야 됩니다. 두 바퀴 중 어느 한 바퀴가 망가지면 그 수레바퀴는 넘어지고야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될지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언급했지만 그 중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집사를 세우려면 그 집사를 세우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여야 된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착한 양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내가 이제 이렇게 변화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고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결단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다는 정말 진심으로 주를 따르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증거를 이제 변화된 삶으로 보여주겠다는 거 말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동안 양심에 어긋나게 착취한 돈은 4배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에는 앞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믿고 나서 양심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착한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착한 양심은 정직함을 수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은 정직함을 수반한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에서 떠나니까 양심이 화인 맞는 것과 같게 되고, 양심이 화인 맞게 되니까 뭐 하게 된다? 거짓말을 일삼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 그런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거짓말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거짓말을 일삼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화인이라는 말은 가축, 소 같은 이런 가축의 그 몸의 일부에다가 인두로 찢어서, 그 달군 인두로, 불에 달군 그 인두로 찢어서 자기 소유 표시를 하는 불도장을 말하는 겁니다. 불도장. 불 달군 그 인두로 탁 도장을 찍는 거죠. 불도장입니다. 여러분, 가축의 몸에 인두로 찢어서 불도장을 찍으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감각을 잃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이 마비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니까 매사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일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양심과 정직함은 쌍둥이처럼 같은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정직함도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늘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양재동 햇불회관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어느 목사님이 개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집사님에 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어느 회사의 임원이었는데, 임원이기 때문에 회사 기업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판공비를 쓰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자 마음에 걸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 기업 카드를 가지고 회사 공적인 일에만 쓴 게 아니고 개인 사적인 일에도 사용했다는 생각에,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쓴 돈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7천만 원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그 7천만 원을 마련해서 통장에 넣어가지고 회사 대표에게 찾아가서 그 회사 대표에게 그 통장을 드리면서, 내가 회사 기업 카드로 내 개인을 위해서 많이 썼습니다. 쓴 것만큼 내가 되돌려주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걸려서,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대표가 놀라면서 말하기를, 그 정도 일은 우리나라에서 문화와 같은 거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안 줘도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돌려줘야 마음이 편합니다고 돌려줬더니 그 회사 대표가 할 수 없이 그 통장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회사 대표가 통장을 받고 나서 며칠 후에 불러서 다시 그 돈을 돌려주면서 이 돈으로 유학을 갔다 와라. 유학을 갔다 오라고 권면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돈으로 유학을 다녀오게 되었고, 유학을 다녀온 후에 다시 그 회사에 입사해서 임원으로 잘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개회 설교 중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양심선을 하고 정직함을 실천하면 당장 손해볼 수도 있고 또 창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착한 양심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잠언 16장 13절에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정직함을 실천하면, 착한 양심과 정직함을 실천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있습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착한 양심과 정직함을 실천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착한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정직해야 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양심을 저버리고 정직하지 못하면, 착한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꼬투리 잡아서 비방하려고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비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보고 비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비방하려고 했던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방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정말 비방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그때는 여지없이 그 불신자들의 공격을, 비방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의 비방보다 더 두려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런 심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의 심판은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은 아닙니다. 이 심판은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사람과 꾸중을 들을 사람을 가르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거기서 꾸중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차 이 심판을 염두하면서 항상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장차 있을 부활. 더 설명하면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염두하면서 바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서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윤동주는 양심의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괴로워할 줄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양심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 앞에서 때로는 갈등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고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괴로워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처럼 아무런 갈등도 없이 고민도 없이 산다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등과 고민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 갈등과 고민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영혼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여 내 양심이 화인 맞아 무디어지지 않을까? 무디어져서 양심을 저버리고 살지 않을까? 그렇게 살다가 내 믿음마저도 파손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